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은혜가 많이 돼서 줄을 치게 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들 중에서도 어떤 구절들은 어디 다른 데다가 기록을 하든지 아니면 새겨서라도 좀 가지고 다니고 싶은 그런 구절도 우리는 읽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J.C. 라일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금박으로 인쇄해야 할 본문들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예 그냥 금으로 글씨를 써버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 본문이야말로 그런 본문 중 하나다라고 말씀한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이 아니라 이 소리 화우링 나요? 요한복음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 37절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되.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생각나십니까? 잠깐 나눴었는데, 자, 이 말씀을 정말 성경에서 금박으로 무엇인가 좀 써야 되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라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그런 내용이죠. 갈망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께 와라. 예수밖에 인생의 궁극적인 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없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하신 건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서 어느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쳤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명절 큰 날, 곧 끝날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서서 외친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이 부분을 강조해서 크게 외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날이 언제입니까? 이 날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했는데 이 날이 언제입니까? 자, 이 명절이 언제냐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이 예전에 지켰던 명절입니다. 이 초막절의 절기를 이스라엘이 지켰는데, 이 초막절은 가장 중요한 것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과 함께한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7일 동안 이루어졌는데 이 축제예요. 절기는 축제예요. 페스티벌, 셀러브레이션. 이 축제가 절정에 이르는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바로 이 날, 축제가 절정에 이르러서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기대하고 모두가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중에 예수님이 뻘떡 일어나서 외친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은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초막에 들어가서 지냈습니다. 이 초막은 텐트예요. 실제로 텐트에 들어가서 광야 시절의 그 경험을 다시 되새겨보는 거예요. 텐트에서 7일 동안 지내면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 하나를 했는데, 그 행사가 뭐냐면 실로암 연못에서 대제사장의 금 항아리에다가 실로암의 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쫙 늘어서 있는 그 양쪽에 쭉 늘어서 있는 그곳을 가운데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 서서 그 항아리를 가지고 제단을 한 바퀴를 돌고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 때 그 제단에다가 실로암 물을 붓습니다. 이런 예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그 물을 가지고 와서 7번을 돌아요. 7번. 그 제단은 7번을 돌고 7번째에 물을 붓습니다. 바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뻘떡 일어나서 외치신 거예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왜 제단에 물을 부었을까요? 이런 예식을 할 때는
의미가 있겠죠. 이들이 이렇게 예식을 한 의미는 광야에서 바위를 깨뜨려서 강물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성령을. 그러니까 이들은 그 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을 간구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예식들을 치루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누구에게 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오면 해결이 됩니까? 예수님에게 오면 해결이 돼요. 인생의 모든 목마름도 예수님에게 오면 해결이 되고, 그리고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임함도 예수님에게 오면 즉시 해결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가 되었던 겁니다. 실제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그 바로 다음 죄송합니다.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은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배에서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면 인생의 모든 갈급함이 다 해소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면 너희들의 갈급함이 해결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너희들이 간절히 고대하고 바라고 있었던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은 진짜 큰 은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구원이죠. 인생은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80년, 100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 감당하면 주께서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하게 되죠. 우리는 이 육신 입고 있는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왜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와 더불어 주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천국 소망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야죠. 다 가서 정말 지극한 복 누리며 살아야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신비는 뭐냐면 그 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고, 제가 설교 중에 항상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첫 번째, 왕의 임재.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왕이 다스리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너무 좋은 나라예요. 이 너무 좋다는 말이 굳이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이거 너무 좋은 거 설명하려면 몇 박 며칠 걸려요. 너무 좋은 나라예요.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바랄 수 있는 그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최고의 행복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길들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고
이것이 우리가 갈 그 나라의 특징인데, 그 나라의 특징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이 충만하실 때, 그 일하심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실 때, 그때 우리는 능력과 은혜와 복 가운데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정말 좋다, 너무 좋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이 좋습니까? 시편 기자가 예배 드리러 가자 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행복하십니까? 오늘 카톡에 문자들을 몇 개를 이렇게 보는데, 어제부터 주일이어서 너무 행복하다, 내일이 주일이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문자를 어제도 몇 개를 보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주일이어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여러분도 이 성령의 다스리심 속에서 이 행복을 누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육체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만 왕의 통치와 왕의 다스리심과 능력을 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이의 마음에, 전국에, 온 우주에 충만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 각지 어느 곳에서든지 같은 동일한 시간대에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다스림을 받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모르고 성령의 내주와 인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신비를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이 은혜들을 전혀 몰라요. 당연히 믿는 자가 누리는 희락? 없어요. 믿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 은혜, 행복,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행복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희락과 행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당연히 우리 속에서 제한 없이 흘러나올 이 희락이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정말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희락이 과연 우리 속에서 넘치고 있는가? 성령을 모르면, 우리가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 이 기쁨과 이 은혜를 전혀 몰라요. 예배 드리면서 기쁨을 모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지 않으면. 주의 일하면서 기쁨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 속에는 항상 불행이 있고, 항상 지쳐있고, 항상 불만족, 고통, 시름시름 알아요. 왜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주지 못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서, 우리가 성령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이제는 너희 전체를 다스릴 건데 그 보혜사를 갈망하며 기다려라. 이게 예수님이 계속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원래 예수님이 보혜사거든요. 예수님 보혜사, 위로자, 권면자, 그리고 변호자,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제한을 받으시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으시지 않은 하나님이 오시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다려라.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를 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초대교회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 그 강림 사건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오늘날 우리에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와 인도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는 성령님. 성령을 모르면 신앙을 몰라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하고 완전히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님께 지배당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부터 정말 큰 은혜 누리는 거예요. 윌리엄 로라고 하는 청교도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각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온 후에 사역자가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그들을 가리켜 성령을 알게 하는 것이다. 성령을 알게 해야 되거든요. 성령을 알아야 신앙을 알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바로 그때 진정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경험하거든요. 모든 갈망 해소되고 참된 만족 우리에게 넘치거든요. 오늘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을 두 번으로 나눈 이유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은 뒤에서 조금 다룰 것이며 다음 주에 성령 충만을 좀 충분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자, 가로쳤어요. 주권적으로는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 그리고 성령님을 안다고 해도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할 때, 바로 그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선행적 은혜라고 합니다. 선행적 은혜. 선행적 은혜.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 택하신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점점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이 아니라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됐다면 그 예수를 믿기까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걸 선행적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순간에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에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느 순간에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혐오감이 생깁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일반 자연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전혀 갖지 못합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씨름하지 않아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가면 죄인이라 그래서 싫대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괜찮고 온전하고 문제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믿어요. 자연인은 그렇게 몰라요. 왜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들한테 당신은 어떻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하면 뭐라 그런다 그래요? 운이 없어서, 나쁜 말로는 재수가 없어서, 자기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 나처럼 사는데 나만 운이 없어가지고선 걸린 거예요. 죄의식 갖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표독스러운 눈으로 다음 범죄를 계획해요. 그래서 나가서 또 동종전과 또 일으키고 또 잡히고 또 잡히고
계속 그러잖아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속에서 말씀하지 않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죄에 대한 인식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는 갈망을 주세요. 인생이 이게 단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무엇인가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물질을 많이 벌어도 만족이 없어요.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가도 만족이 없어요. 무엇인가 내게 힘이 생겨도 권력이 생겨도 만족이 없어요. 그 갈급함 속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선행적인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누구를 만나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종교 한번 가볼까? 종교도 가봅니다. 성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을 너무 방탕하게 보냈어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만족이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이 방탕함은 다 저지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만족이 안 되니까 종교를 찾아다녔는데 온갖 종교를 다 찾아가 보고 인간 본성에 충실한 종교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대일수록 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찾아가 봤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그렇게 만족이 없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생겼을까요? 성령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게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었거든요. 진리에 대한 갈망 주시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 주시고 이것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일 겁니다. 모태신앙이어도 어느 순간 진짜 내가 내 입술로 주를 고백하고 내가 내 마음으로 주를 확실하게 재확인하며 믿는 그 순간에는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내가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모태신앙도 수련회 가가지고 가슴 치면서 콩을 쏟으면서 눈물 쏟으면서 기도하기도 해요. 다 못해 하진 않습니다. 다 못된 신앙은 아닙니다. 그들도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가운데에서 이런 십자가 앞에 서는 결단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죠. 이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두 번째, 믿음을 주세요. 믿음도 선물인 거 아시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선물이고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갈 때 단계별로 더 큰 믿음 주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결정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 못 믿는 사람이 있는 거 아십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1, 2년,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결론은 하나님은 없다.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내가 믿으려고 했거든요. 내가 믿어보려고 했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다면 교제권이 좋으니까죠. 근데 어떤 사람은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 신앙을 왜곡시키고 거짓말처럼 막 만들어가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 여러분 이건 성령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입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정말 남이었고 성인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 있는 어떤 이 종교 이 신봉 대상자였던 것 같은 예수가 내 인생의 구세주가 돼요. 그리고 그를 내 주로 믿고 고백하죠. 나는 주님 없으면 내 인생에 의미 없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음을 주셨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주하십니다. 내주의 은혜, 내주의 은혜, 내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이 육신을 성전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돼요. 내 육신이.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 믿으십니까?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그 굴뚝 만들지 마시고 네, 그 성전을 학대하지 마시고 학대하지 마세요.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네, 거울 보면서 1시간씩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 그렇게 얼마나 귀합니까? 성령이 내주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에요. 도장 찍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딱 들어오시는 이 사건이 하나님이 도장 딱 찍으시면서 저 사람은 내 거. 딱 도장 찍는 거예요. 이 도장은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넣었다 뺐다 하지 않아요. 도장 딱 찍으면 이거는 누구도 지울 수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갑니다. 반드시 가요. 이게 성령의 내주가 하나님의 인치심이에요. 도장 찍으심.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사건을 뭐라 그러냐면 성령 세례라 그럽니다. 성령이 세례 주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로운 기름 부으심. 하나님께서 저 천성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로운 기름 부으심.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최초에 들어오는 사건.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까? 들어오시면은 영원히 그냥 머물러 아예 그냥 눌러 계십니까? 눌러 앉으십니까? 아멘이 아니라 뭐라고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십니까? 아니면 눌러 앉으십니까? 네, 눌러 앉으세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세례받는 건데 들어왔다가 에이 하고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한번 딱 들어오시면 영원히 계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 역사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많이 하시는 역사가 뭐냐면 감화, 감동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감화, 감동.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감화는 뭐냐면 좋은 영향력을 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영적 영향력, 선한 영향력, 이것을 우리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요. 선하게 의롭게 변화시켜 나가요. 이 감화입니다. 감동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심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중에. 우리의 심중에 말씀하셔서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고,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무엇인가를 느끼게 하고, 무엇인가를 듣게 하고 품게 하고, 이러한 역사들을 베풀어 주세요. 이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감화 감동의 인도를 받아서 점차 진리 가운데 나아가요. 그리고 진리를 깨닫습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가요. 그리고 세상 것을 벗어버렸지만 여전히 완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에서 벗어난 건 아니거든요.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신분에 합당한 삶은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점점 감화 감동 주셔서 우리의 성화를 촉진시키고 성화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감화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요, 이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사실 경계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이제 말씀하기 시작할 텐데,
이제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새 일을 이루기 시작하는데, 그걸 통해서 감화 감동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의 은혜를 잘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거는 성령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이 없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은 말씀하시는데 딱 마음을 닫아요. 묵살해요. 오늘 새벽에 눈을 딱 떴어요. 보통은 7시나 돼야 눈을 뜨는데 이날은 왠지 모르게 똑같은 시간에 잠들었거든요. 근데 4시에 눈을 딱 떴어요. 그리고 나서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그러더니 갑자기 마음에서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떠올라요. 새벽 예배에 가야 되는 건가? 이런 성령의 감동 없었으면 좋겠죠. 새벽 예배에 가야 되는 건가? 막 이런 감동이 있는데 그냥 묵살해요. 에이, 내가 언제 갔다고. 그냥 자자, 더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감동을 소멸시켜요. 지나가다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성령님께서 자꾸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저 사람에게 인사하라고 감동을 주시고 뭔가 말씀하시는데 에이 뭐 또 언젠가 만나겠지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게 계속해서 뭔가 감화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막아버려요. 이게 성령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근심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방향이 있거든요. 하실 일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감동을 주시거든요. 감화하시거든요. 근데 없는 것처럼 눌러버려요. 아닌 것처럼 눌러버려요. 그리고 그냥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그냥 살아가요. 성령이 소멸된 것처럼. 성령이 얼마나 근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민감하게 깨어 있으십시오. 성령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내 마음에 가장 많이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언어적인 것이 들리는 이 언어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그렇게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우리 그냥 듣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세요. 그러면서 뭔가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설교했는데도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민감하게 깨어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거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되고, 민첩하게 그 음성 붙잡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때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움직일 때,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는 영적 상상력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한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가 만약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음성들의 귀를 막고 눈을 닫잖아요, 마음을 닫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신앙의 영적 매너리즘. 공동체는요, 교회 같은 경우, 또 공동체 같은 경우는 관료주의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관료주의가 아니라 영적 공동체로 볼 때 교회 안에 관료주의가 생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을 때 남은 건 인간이거든요. 그럼 인간이 하게 되기 때문에 남게 되는 현상들이에요. 매너리즘과 관료주의. 매너리즘은 어떤 겁니까? 이 매너리즘은 원래 고유명사예요. 1520년대에 후기 르네상스 시대에 일어났던 미술과 건축, 사조 양식이에요.
근데 이 사조, 이 양식은 어떤 거냐면 더 이상 창의적으로 새로운 것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과거의 틀에 묶여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미술을 하든 누가 건축을 하든 그냥 다 똑같이, 마치 한 사람이 한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고착화돼 버려요. 여러분, 이게 매너리즘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요즘은 일반 명사로 쓰고 있죠.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냥 바깥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 요즘 매너리즘에 빠져서 죽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영적 매너리즘을 경험합니다. 그럼 이 일반 명사에서 매너리즘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이것은요, 틀에 박힌 사고, 틀에 박힌 방식, 태도, 이것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틀에 박혀 있어요. 정해져 있고 그것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분들을 보면은 창의성이 없습니다. 창의성. 그리고 자율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무엇인가 스스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붙잡고 열망과 기대를 가지고 헌신하는 모습들이 없어요. 그 모습들이 사라집니다. 열정이 사라집니다. 열정이. 더 이상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아요. 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내 지금 상태에 안주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옆에서 두드려도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라고 아무리 재촉을 해도 그냥 남 일이에요. 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현재 상태에 안주하고 열정이 사라졌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 이 가슴 뛰는 이 비전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에서 여러분, 행복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청년부가 참 열정적으로 움직이죠? 그렇죠? 청년부를 보면은 참 행복하게, 다른 부서가 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청년부가 지금 선교를 앞두고 있고 참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청년들을 보면은 요즘 자발적으로 움직입니다. 열정 가지고 움직여요. 자기들이 새로운 그림들을 막 그려가요. 회장을 뽑을 때에도 그냥 보통은 회장을 선거하잖아요. 목사님이 당신이 회장하세요 하든지 아니면 선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회장할 사람 나와라 해서 오래 기다렸대요. 자발적으로 회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임원들이 생기고 어떤 사역을 할 때도 자발적으로 팀들이 생기고 스스로 해요. 스스로. 거기에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그림을 그려요. 주님이 주시는 비전 붙잡으려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그림을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용암 끓듯이 보글보글 하잖아요. 거기에 막 새로운 일들이 기대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면은 우리에게도 당연히 교회 가운데 어느 부서에도 우리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인데 우리가 어느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들을 소멸해요. 감아주시는 것에 따라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지 않아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주일 한번 오전 예배 딱 드리고 가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서울 공부 주중에 있다고 말해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뭐 목사님이 제가 말하는 걸로만 또 강조하고 그냥 그래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음성의 귀를 막고 있어요.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영적 위기입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세요. 현재 자신의 신앙, 종교생활 혹시 틀에 갇혀 있지 않은지, 내가 만들어 놓은 구격에 이제 만족하면서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진리를 향한 갈급함이 과연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성령님께 여러분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감동을 무시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손해예요. 신앙의 기쁨을 몰라요. 어떤 분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옆에서 나는 안 좋으니까 찔르는 거예요. 야, 좋긴 뭐가 좋아. 응? 좋긴 뭐가 좋아. 속지 마.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인데 당신은 똑바로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이렇게 해버려요. 어떤 분은 성령님이 주신 이 감동 가마 속에서 매일매일 진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분은 메마른 광야, 적박한 땅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어요. 터벅터벅. 은혜는 어디 갔는지. 그냥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사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은혜 주시면 얼마나 행복한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공동체는 관료주의에 빠집니다. 이 관료주의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공동체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이 관료주의는 정확한 의미를 말하면 관료사회에 어떤 계급들이 있는 사회예요. 계급들이 있거나 계급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 그런 관료사회에 만연해 있는 독선적, 형식적, 보수적, 획일적, 억압적, 비민주적 사고방식을 관료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순간 공동체가 현재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안주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지 않아요. 익숙한 것만 반복하려고 합니다. 공동체에 속한 개개인이 익숙한 것만 반복하려고 해요. 그 속에서 리더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목적, 자신이 원하는 것들만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리더들이 소통하지 않습니다. 내 영역 타치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일방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들의 소통 방식은 뭐냐면 명령 통제 억압이에요. 명령합니다. 안 들으면 통제시켜요. 그리고 억압시킵니다. 그 속에서 과연 행복하고 새로운 혁신이, 개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는 창의성이 있고 자율성이 있는 개인은 용납받지를 못합니다. 뭔가 새로운 일들을, 혁신을 일으킬 만한 사람은 그곳에서 용납받지를 못해요. 경계의 대상이 되고 조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사람이 딴 데 가서 우리 공동체보다 더 큰 공동체도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틀을 벗어내지 못해서 그렇게 성령님께 주권적인 그 역량 아래에 있는 사람을 그냥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랑 안 맞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르지 않고 인도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영적 매너리즘에, 이런 모습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되냐면, 개인들, 공동체, 그런 관료주의 사회의 개인은 그들의 목표는 자기가 더 좋은 자리, 더 영향력 있는 자리, 더 주장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속에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게 되지? 어떻게 하면 이게 되지? 혹시 교회로 따지자면, 어떻게 하면 안수집사가 될 수 있을까? 언제 안수집사가 될까? 어떻게 하면 장로가 될까? 자, 이렇게. 그런 것, 왜? 그곳에 가면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신앙의 목표가 돼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공동체는 변화와 성장을 멈추게 되고 혁신과 개혁이 사라지게 돼요. 부흥이 사라지게 됩니다. 심각하게 교회는 영적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령님께 인도를 받지 않고, 성령님이 감아주시고 감동 주시는데도 그냥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성령님은 소멸시키고 그냥 인간 나만 살아있고, 내가 주권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 이게 좋사오니, 내 뜻이 옳사오니, 성령님은 잠시 뒤로 물러가 계시고 내 맘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공동체가 이렇게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A.W. 토조의 책은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참 아주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설교자였는데 꼭 읽어보실 책들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홀리 스피릿에, 참된 종교의 본질은 자발성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
사람들의 자유로운 영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사람들의 영에 감동을 주셔서 성령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요. 그리고 리더,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저는 그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영혼들이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도와주고 길을 열어주고 협력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관료주의에 빠져 있으면 막 이렇게 막 움직여 나가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통제해버려요. 딱 잘라버려요. 안 돼, 하지마, 해버려요. 해외 선교 나가는데, 선교 나가면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비행기 추락사고가 한 해에 몇 번 벌어지는 줄 알아? 그 공산국까지, 거기 불교국까지 전도하다가 잡히면은, 공안에 잡히면 어떻게 할 거야? 못 들어와. 당신이 책임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선교의 예를 든 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활발하게 일어나야죠. 자, 그 뒤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종교가 영적 탁월성을 잃어버리고 단지 형식으로 전락할 때 이런 자발성이 상실되고 그 자리에 관습, 제도 및 행정이 들어선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면 신앙의 타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네.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제도가 강해집니다. 행정이 강해져요. 거기 아래서 통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신앙은 타락합니다. 영적 부흥이 사라져요. 생명이 약동하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생명이 약동하는 그 현장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되지 않도록,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항상 성령님께 깨어있고, 내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 내가 주목하고 있고, 성령님께서 내게 영적 감동을 주시고 거룩한 감동을 주실 때, 선하고 의로운 일들에 대해서 감동을 주실 때, 나의 영적 상상력을 넓혀주실 때, 거기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정말 간단하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적으로 다스리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아까는 주권적이었죠?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주권적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고 사모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알아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선행적 은혜,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마음의 갈급함이나 죄인식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은 내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으니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 주시는 것도 일방적인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것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강제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 딱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감화 감동도 우리가 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용현아, 오늘은 이런 걸 원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급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주권적으로. 근데 다스리시는 성령님은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준비되어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은 없는 것 같아요. 감화 감동 하시는데, 내가 만약에 그 감화 감동 하시는 그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나를 다스리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거 무시하게 돼요. 소멸되어 버립니다. 근데 내가 그 성령님이 그냥 감화 감동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실제 내 삶 전체적인 영역들을 이끌어 가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성령님께서 나를 쓰십니다. 나를 쓰세요.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셔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잖아요.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권고고 명령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조종하고 결정할 문제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성령의 통제를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고 조종하는 일은 사람인 자기 자신이다. 성령 충만은 분명히 우리가 조종하는 일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다면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겁니다. 그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성령 충만이 무슨 영적으로 어떤 황홀경에 빠지거나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 자아가 사라지고 성령님이 그냥 내 자아를 대신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빈 병에 물을 채우듯이 이렇게 가득 차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비유예요. 충만하라, 빈 병에 물 채우듯이 충만하라, 이것은 비유지 실제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 의미는 뭐냐면 다스리고 지배하는 상태예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거죠.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못 받아요. 왜요? 성령 충만 받을 조건이 안 돼 있어요. 성령 충만을 정말 갈망하지 않아요. 그것을 내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통치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본 그대로 행할 것이고 이보다 더한 일도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행하고 그보다 더한 일도 행한대요.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요.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진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거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 이건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 세상에서는 말씀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 순간 우리에게는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선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고 완전히 나를 지배하실 때, 그때 감화 감동도 너무 선명해져요. 예전에는 새벽 예배 가라는 건가? 이거였는데 다 눈을 뜨는데 이 마음에 벅차게 오늘도 새벽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구나, 감사하고 가는 겁니다. 어느 때는 저는 진짜 알람을 꺼버립니다. 내일 깨워주시면 가야지, 너무 피곤하다, 깨워주세요. 딱 눈을 떠, 평상시보다 더 일찍 일어나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가는 거죠. 성령님께서 단순히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내 옆에 계세요. 내 옆에, 성령 충만할 때 내 옆에 계세요. 그냥 나를 안고 계시고 나를 끌고 계시고, 그냥 내 발을 지면에서 마치 상승시킨 것처럼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정말 희락과 평강, 축복 누리게 하십니다. 이 은혜 정말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